지난 시간에 사탄의 대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는 않는, 항복하지는 않는 사탄인 것을 보았죠. 그래서 자기 수하했던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될 때 그 마음에 심히 싫어함이 있어서 우리가 1절에서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배반을 한 기브온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의 5나라가 연합하여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사탄의 대항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리고 그 대처의 결과로서 주어진 완벽한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을 터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여호수아고, 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완벽한 승리가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남부 연합군이 모여들게 되니까 대단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나안 족속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서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나라들이 함께해서 자기들을 칠 것이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두려워하고 당황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의 그 동기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적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화친 조약은 강대국과 약소국,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와 패배한 나라 사이에 생겨난 조약이죠. 이것을 고대 히타이트 문서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보게 되면 봉신조약 문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맺은 그 조약문의 문서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때에 중국이 큰 나라라 하여서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사대주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어떤 그 전쟁에 의하여서 종주국과 봉신국이 생겨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군사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안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대가로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바쳐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전쟁에 의하여서 이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고, 이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FTA를 보게 되면 나라가 비슷한 경우에 FTA를 체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익과 손해가 조금씩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각각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체결이 되겠습니다만, 강대국과 약소국이 FTA를 맺었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래도 강대국이 유리한 쪽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형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강대국이 유리하도록 협정이 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봉신 조약 문서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에도 있었는데,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군이 봉신국가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하여 봉신국은 얼마만큼 충성을 맹세하느냐라고 하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맹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쌀을 100섬을 바친다든가 등등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조약 문서를 매년 한 차례씩 공공장소에서 낭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봉신국가가 충성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 종주국으로부터 파멸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는 종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종주국은 이 봉신국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어요. 이러한 문서 원본 2개를 가지고 각각의 나라의 신전에다가 두고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지켜 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어볼 때, 신명기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요, 이와 아주 유사하게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은 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어긋남이 없는 거죠. 거의 이와 같은 상태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종주국인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도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우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른 시각을 보면 이제 신앙적 시각인데요. 과연 그러한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항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이방 국가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즉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단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백성에 편입된 자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신앙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어떠한 확고한 의지적 행동으로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목숨을 구걸하는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굳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연합군들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백기를 들면 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에게 한번 백기를 들어서 화친을 청했다 할지라도 더 거대한 세력이 앞에 있으면 또다시 백기를 들고 아이고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하고 용서해달라 하고 다시 그 가나안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자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유추해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오는 그때에 먼저 나아가서 화친을 요청한 것은 단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적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망에 의해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화친을 청하게 된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서 위협을 받게 되어질 때에 또 화친을 청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함께 우르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소리치지 말라,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꾸짖게 될 때 이 바디메오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큰 소리에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제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바디메오 대단하다. 정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과연 이래야 돼. 집념이 있어야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바디메오의 외침의 이면에는 단순히 그렇게 내 눈이 뜨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단순한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외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외침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소리는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저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오하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눈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렇게 외칠 때 나같이 불쌍한 이런 사람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결합되어져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여호수아를 향한 요청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손에서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빨리 오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존심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봐야지, 조금 위험하다고 바로 도와달라고 하고 이거 좀 너무 체면상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놓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자존심은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위태로워졌습니다, 위험에 봉착했어요, 그럴 때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그러한 위험에 봉착했을 때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혼자서 끙끙거리고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어찌할 줄 몰라 이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도와주시는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완벽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광야와 같이 험난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혼자 버티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의 힘으로, 주의 도우시는 힘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은 과연 기브온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될 텐데요. 먼저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만 보아서는 이게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에 대하여 의무감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곧바로 이제 알게 되는데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말의 의미는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갈을 넣었을 때 그 전갈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모집하고 모든 군인들을 다 이끌고 밤새 올라간 겁니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곧바로 올라갔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은 정치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정치적으로 우리가 종주국이니까 약소국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할 수 없잖아요. 조약 문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리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미련하게 바보처럼 그러지는 않죠. 적어도 살펴야죠. 이 전쟁이 지금 과연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죠. 그래서 조금 지연을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다른 핑계를 댄다든지 등등의 뭔가가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아무 소리 없잖아요. 곧바로 그 밤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적어도 이 요청에 의하여 느낀 그 피부로 느낀 것은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우리의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성전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주신 것에 대한 그 전쟁으로 여긴 거예요. 비록 자기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과의 전쟁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로 보고 우리가 마땅히 한 형제로서 도와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이 성전 의식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6절을 보십시오. 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6절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넣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말씀을 읽자마자 느껴지는 게 뭡니까? 매우 다급하다는 거 느껴지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올라오세요 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에는요 시간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깊은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심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당신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이런 말이에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내가 해야 돼?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적으로 주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주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역을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말이에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남부 연합군
5개 나라가 합하여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여호수아가 판단하기를 야, 이렇게 엄청난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담대함으로 빨리 와서, 이 말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깨닫는 거죠.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도전할 때 그 도전에 대하여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솟구치는 대로 담대함으로 그 밤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전쟁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우리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대하여 신앙적 반응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승을 하게 된 그 요인을 보게 되면요, 우선은 기습 공격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밤새 올라갔으니 연합군들이 설마 그렇게 대응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올라가서 그들이 미처 전열을 하기도 전에 쳤으니까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치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한미연합으로 군사 합동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지 않고 전쟁 나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 평소에 의사소통이 안 돼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뭐 작전 짜고 뭐 이렇게 하면 늦은 거예요. 벌써 폭격 맞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떠한 경우에도 쳐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해 두는 거예요. 이게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약점이라면 약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5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치겠다고 하는데 그 서로 간에 얼마만큼 의사소통이 됐겠어요. 이제 모여가지고 작전 짜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느닷없이 왔으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러한 전략적 요소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대승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여호수아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가를 받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올라가게 되어진 용감한 행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것은 곧 내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요?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에 지나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일이라 여기고 함께 힘을 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고 사탄에 대항하여서 강력하게 저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놀랍게도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모든 삶, 예수 믿은 이후의 모든 삶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곧바로 공동체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죄 짓지 않고, 나 혼자 반듯하게 살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내놓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전적으로 공동체예요. 나 아닌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나와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때때로 예기치 못하게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탄의 대항들, 공격들, 이런 것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주저앉으려 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 우리가 눈을 감지 아니하고 귀를 닫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서, 그래요,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해봅시다. 이것이 이 완벽한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함께 보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을 알고 사탄을 더불어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꼭 경험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것을 믿고 외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손을 내미는 자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같이 손을 붙잡고 더불어 거룩한 전쟁을 치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